반갑습니다. 이 법문 초청을 받고 제가 우리 평등각 보살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법화경을 계속 독송을 하시고, 그렇게 오전에는 또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그 공부하는 방법을 잘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서 공부도 하시고 또는 이 TV를 통해서도 공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법화경이 지금 제가 오늘 할 부분이 제바달다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부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네. 법화경은 제가 이제 사경을 한 12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도 해보고, 한글로도 해보고. 법화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경을 열심히 하고, 독송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것만 해서 되느냐, 실천행을 또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이제 관자재 병원이고 또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공부하시고 또 독송하시면서 그렇게 도시행을 하고 또 이 호스피스 이 교육을 받으시면 그것이 곧 법화경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관자재병원이 이 설립 동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대만의 자재공덕회 어떤 그런 그 자재공덕회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살아계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엄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아주 실천행을 잘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스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재공덕회의 정엄 비구니 스님이 기초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법화경 사상입니다. 법화경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의 자비구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재공덕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능행 큰 스님이 이렇게 좋은 도량을 만든 것 자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경을 읽고 사경을 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가셔서 실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번뇌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다 조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토 마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화경을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은 법화경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 그런 경전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무비 큰 스님은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숨결이 느껴지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그 공부할 제바달다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과거 전생에 이 제바달다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바로 자신의 과거 스승이었다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화경에는 과거 시절의 인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사리불 존자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전생에 나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지금의 이제 그 바라문의 제자가 되었다가 나에게 늦게 왔지만 사리불은 나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나를 따르던 제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법화경은 불법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상징하는 8자. 8자가 어떤 거냐? 제일 앞부분에 그 서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교보살법이요 불소혼연이다. 생각나시는 분 생각나십니까? 예.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지 다른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비구제 정신을 잘 실천하는 보살을 부처님은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보살들을 보호해 준다. 근데 그 정신을 잘 설한 경전이 뭐냐?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계속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화경에는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시킵니다. 요 앞에 공부하신 그 견보타품에 보면 다보열애가 나오죠. 다보열애가 어떤 분이냐? 다보열애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보열애 부처님은 포교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부처님입니다. 왜 그러냐? 견보타품에 보면 갑자기 법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땅 속에서 탑이 솟아올라오죠. 탑이 솟아올라오는 그것이 뭐냐? 다보열애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 경전을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다보열애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성불을 하셔서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그때 법화경은 뭐냐? 일불성의 부처님 정신을 이야기하는 법화경입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대표하는 4글자가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계시어입도 되고 4글자를 이야기하면 회삼귀일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회삼귀일은 왜 그러냐? 다보열애 부처님이 회삼귀일을 못 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중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보열애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설법을 하고 포교를 못 하시고 중간에 열반에 들면서 다음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부처님이라도 법화경을 잘 설하는 부처님이 계시면 내가 그 땅에 탑으로 솟아올라서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증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잘 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탑으로 솟아나노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등상불 부처님이나 또 탑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부처님입니까? 과거의 부처님입니까? 과거 현재가 사실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신앙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본불, 적불, 본문, 정문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역사상 우리가 만난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우리에게는 과거 부처님이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누구죠? 미륵 부처님이죠. 그 미륵 부처님은 누가 미륵 부처님이 됩니까? 법화경 정신에 의하면 법화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륵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여러분이 곧 부처가 될 후보자들이다. 그렇죠? 이 법화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고 또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이렇게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확 온다고 하죠? 네. 이 법화경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다보열의 부처님은 왜 그러면 포교를 실패하셨느냐? 일불성의 부처님 이야기,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부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준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 불법의 공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은 듣고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행복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뭐 좋기는 하지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저 앞에 방편품에서 부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걸로 느낀다.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왔지 어떻게 중생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만 다보열애가 하시니까 요즘 말로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장사를 잘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가게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다보열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열반에 드시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나면 내가 이 깨달음을 전해줄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구나.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5 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했죠.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려면 교리도 공부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일대기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누구에게 법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다가 다른 분은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법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사성제 8정도를 알아듣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그럼 5 비구만을 위해서 부처가 세상에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전했으니까 이제 열반에 들리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시방의 범천왕이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열반에 들지 마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부처님 일대기를 한번 보시고 또 교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법화경은 법화경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말이 확 이해가 온다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 앞에 우리가 신의 품에서 공부를 했죠. 집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바로 높은 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천한 일부터 시켜가지고 차츰차츰 마음이 커지고 공부가 되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죠.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쉬운 말씀부터 하셔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면 여러 사람들을 나쁘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도와주고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좋은 공덕을 지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진작에 공부했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가 다 하셨어요. 전생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만난 겁니다. 전생 공부가 없으면 저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 전생에 선근 공덕을 심지 않은 사람은 법화경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을 만날 때 과거 전생에 부처님 제자였다는 생각을 잊어먹었듯이 여러분들도 과거 전생에 선근을 심어 놓은 것을 잠시 잊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경전을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옛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셨느냐? 업을 닦는다 이랬어요. 과거 전생부터 이루어진 업을 잘못된 생각도 반성하고 이렇게 업을 닦는다. 근데 이제 이 다보열의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탑 속에 앉아 계시니까 서가모니가 찾아가죠. 가서 인사를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이 정도의 대중을 향해서 법을 설하고 싶지 않노라. 과거에도 내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법을 설해줬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을 설해주고 싶노라. 지금 법화경 읽었는데 그거 나옵니까? 응? 열심히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네. 그런 말은 이 안에 없죠? 없는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속에 생략됐을 뿐이지 그 말은 했다. 부처님이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뭐라고 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많은 사람을 당신의 신통력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아서, 다보탑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중생들은 자리에 저 밑에 앉아 있는데 서가모니와 다보열의 두 분은 너무 높이 계시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탁 관하시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서 모든 사람을 들어 올리죠. 부양을 시키죠. 이것도 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대중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라. 그래서 높이에 올라가니까 부처님 두 분을 바로 보더라. 두 분이 함께 계신 것을 이불병좌 이러죠. 그러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은 중생을 모아주십시오. 이러니까 서가모니가 법당을 3번이나 넓히죠. 법당을 넓힙니다. 여러분들 이 관자재 병원 앞으로 한번 3번 더 넓히겠죠? 아까 우리 스님 어디 계시나? 땅이 부족하죠? 땅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 구제 정신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당을 넓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3번이나 신통력을 발휘해서 법당을 넓힙니다. 이걸 우리는 삼변토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경속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다보열의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 다보열의 부처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 앞에 7번째 화성육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성육품에는 대통지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놓고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았는데,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도를 못 깨달아서 식겁을 열심히 애를 써서 비로소 도를 이루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하고 공부할 부분이 본문법화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정문법화를 모르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화성육품에 나오는 대통지성 부처님은 우리들처럼 중하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부처님에게 중근기, 하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스님들이 조금 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10급 동안 열심히 애써서 성불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느 정도 하면 성불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11급 하면 될까요? 네. 왜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근기가 둔하고 스님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통지성 부처님도 성불을 하셨는데 내가 왜 성불을 못해? 그죠? 네. 서품에는 어떤 부처님이 나오냐면 일월등명 부처님이 나옵니다. 일월등명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전해주었는데 일월등명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안 계신 시절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누가 법화경을 전해주죠? 이 시험 치면 다 떨어지겠네요. 큰일 났네 이거. 예. 이거 자꾸 읽고 그리고 사경을 집에서 하십시오. 예. 그래 하면 옛날 어른들 말로 일치월장합니다. 일치월장이라. 일문천호라 이런 말도 하죠. 하나를 들으면 1000개를 깨닫는다. 근데 일월등명 부처님이 안 계실 시절에
묘광보살 부처님, 묘광보살님이 문수보살인데 그분이 법화경을 계속 설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가 차례로 성불을 합니다. 마지막에 성불한 부처님 누구죠? 연등불이죠. 연등불입니다. 연등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지고 그 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보다도 후배로서 출가를 해서 문수나 미륵보다도 더 빨리 성불을 합니다. 그렇죠? 경전을 사경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냥 써라 한다고 쓰기만 하면 안 되죠. 왜 이 말씀이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쓰면 재미가 있죠. 경을 볼 때, 만화책을 볼 때처럼 재밌게 읽으면 여러분들 기억이 확 오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냈는데 내가 내는 책에는 전부 다 앞에 재미있는이라고 붙였습니다. 경을 재미있게 읽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법당에 가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리고 사경을 하고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그리고 자비 보시도 하고 법당 지을 때 벽돌도 나르고 우리 거사님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을 잘 보는 방법이 벽돌 나르는 것도 병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울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경을 보는 거지. 그냥 쓰라 한다고 쓰기만 하고 읽으라 한다고 읽기만 하면 이것은 1차원이지. 1월 등명 부처님의 전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늦게 출가했다고 해서 늦게 깨닫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고 열심히 실천한다면 나는 문수보살보다도 미륵보살보다도 먼저 성불할 수가 있는 용기를 주게 하는 경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성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지성열애가 성불하는 화성유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거기서도 시방의 범천왕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반야심경 여기 읽을 때 그랬죠? 색이 공과 같고 공이 곧 색이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러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을 5개를 다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줄인 거잖아요. 근데 화성유품에는 시방의 범천왕이 동방의 범천왕부터도 10방위에서 오신 부처님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줄여도 될 텐데 왜 그것을 그 소중한 경전에 계속 설해놨느냐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들으러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일찍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범천왕들이 와서 부처님이시여 열반에 들지 말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래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계속 옆에서 막 시방의 범천왕이 계속 와가지고 막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한 법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 소중한 글자를 헤아린 분이 계세요. 화엄경은 옛날에 누가 헤아린지 모르겠는데 10조 9만 5,048자라고 합니다. 화엄경 숫자가 10조 9만 5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억 하면 별로 큰 거 안 같죠. 한 조는 돼야 좀 큰 거 같잖아. 이 화엄경은 10조 9만 5,048자야. 법화경은 몇 자입니까? 법화경 안 세려웠구나. 그죠? 이제 기억을 하세요. 69,380 넉 자입니다. 69384입니다. 69,380 넉 자를 그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사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공부를 해야 들어보지. 사경을 할 때 안 틀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틀리면 다시 써야 되니까. 안 틀리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법사품에 보면 법화경을 모신 도량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69,380 넉자가 모두 부처님의 사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줄이고 줄인 경전에 10조 9만 5,048자를 줄이고 줄여가지고 69,380 넉자를 썼는데 그 중에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성열애가 법을 설하려고 할 때 시방의 범천왕이 와서 법문청하는 모습을 한 2개 하고 나머지는 역부여실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왜 지루하게 나열했을까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리 관자재 병원의 능행스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보살도를 실천하시고 법화경을 잘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응?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다보열의 부처님은 법화경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실패를 했는데 대통지성열에는 성공을 해서 성부를 해가지고 법을 설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참 무소유라 하면서 욕심이 많죠. 그죠? 부처님은 항상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중생들을 불도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볼 때 좀 입체적으로 그리고 경을 볼 때 경과 나를 일체화시켜야 된다. 내가 곧 경이다. 법화경을 볼 때는 법화경에 빠지고 화엄경을 볼 때는 화엄경에 빠지고 금강경을 볼 때는 금강경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빠져서 경을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그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화경을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이 마하보ධ 교육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독송을 하고 그리고 교육원에서 실천을 하고 그죠? 환자를 돌보는 거, 돌아가시는 분들을 시봉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법화경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야 될 제바달다품에는 제바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살 먹은 용녀가 성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선근이 없는 사람 과거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선근이 없는 제바달다도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에 이어서 권지품에 가면
비구니 스님들에게 수기를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은 뭐냐? 이 법화경이 그만큼 위대한 자비 평등을 이야기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의 고민은 어떤 거냐? 내가 과연 열반에 들고 없을 때에 불법을 누가 유통시킬 것인가? 불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누가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에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욕의 옷을 입고 법화경을 펴라. 여러분들 같이 책이 없으니까 따라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장을 하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말하되 그대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없인 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아내겠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오매시여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울련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호합니다.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고지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살펴주소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저희들이 불법을 유통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불소혼염을 바라는 거죠. 이게 법화경은 항상 이렇게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마침 수기를 그렇게 바라던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온갖 욕을 먹더라도 절에서 쫓겨나고 온갖 욕설을 듣더라도 몽둥이로 맞더라도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쭉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락행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에 법화경을 잘 유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을 넉자로 법화행자라 하죠. 법화행자가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잘 유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안락행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총 28품이 있는데 그 중에 정문법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이 방편품과 이 안락행품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법화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품이 바로 열애수량품과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학자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품을 주로 요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품이냐? 안락행품에는 법화경을 잘 유통시키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신구의 삼업을 잘 닦고 그 중에서도 마음을 잘 쓰는 것을 나중에 서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잘 닦으면서 서원을 항상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는 항상 원력을 세워라, 서원을 세워라. 원력을 세워가지고 우리 능행스님이 한 20년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작년인가 대구의 그 관음사 우학스님이 20년 포교의 결실로서 한번 큰 축제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능행스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우학스님은 같은 통도사 스님으로서
과거에 20여 년 전에 대구에 어디 우연히 도반 스님 절에 들렀다가 그 포교당이 교회에 팔린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약값으로 준비해둔 돈 그때 딱 2천만 원 있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포교당을 세우겠노라, 그걸 인수를 하겠노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결같이 20년을 노력한 결과 지금 대구 어떤 포교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 됐죠. 근데 우리 능행 스님도 지금 바로 그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법 시대에는 열심히 실천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잘 관찰하면서 스스로 조복받고 또 중생들에게 좋은 그런 보시행을 하는 것, 자비 보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불법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 안락 행품에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마음의 안락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도문수 사리야 보살 마살이 오는 말법 시대의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또 불도를 배우는 이를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 도는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쟁론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제 불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법화경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보면 아시지만 한 번 사경할 때와 두 번 사경할 때가 다르고 세 번 독송할 때와 네 번 독송할 때가 다르고 경전을 수지 독송만 하고 안 할 때보다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실천을 행을 하시고 환자를 돌보고 이 복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은 더 법화경의 사상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 방편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법의 실상을 잘 관찰하면서 법화경을 읽으라. 모든 법을 실다운 모양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포교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하느냐? 법화경이나 금강경은 같은 종류의 같은 사상 맥락인데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뭐 공관, 가관, 중도관을 해라. 모양에 떨어지지 말고 그 속을 살펴라. 그 속을 어떻게 살피느냐? 누가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한 1,000만 원만 투자를 하십시오. 요 3년 지나면 요것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3년 지나면 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비싸네. 그러고 이제 선뜻 투자할 마음을 내죠. 네. 그래 마음을 먹으면 그게 올바른 관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도 속아봤거든요. 네, 속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절에
50억을 보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불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은행 앞에 가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래가 갔는데, 1시간 기다리다 안 오는 거야. 그러고 도망갔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긴 했는데, ATM 통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ATM 통장을 내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쓰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ATM 통장을 내놓으라 하는데 통장 번호는 있는데 나는 ATM을 안 씁니다 하니까 갑자기 실망하는 눈빛을 봤어 내가. 그러고도 내가 30분을 기다렸다니까. 근데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하는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3년 지나면 3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탐심입니다. 그죠?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칼부림 하는 거는 그 무슨 마음이죠? 네? 진심도 있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나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걸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탐심에 현혹돼 가지고 결혼했죠. 이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정을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참 연애 중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면 누가 출가하지, 그죠? 출가하고 스님하지 누가 시집장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법화경을 읽으면서는 출가한 사람이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실상을 보려고 노력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내가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여성을 상대해서 만날 때 콩깍지가 씌었는지 아니면 이쁜 얼굴에 팔렸는지 그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잘.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야. 이 안락 행품도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법을 설하되 여성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설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법을 설하라. 어석한 곳에서 문 닫아놓고 있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극복을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항상 실상을 관찰하면서 포교도 하고 실상을 관찰하면서 법화경을 읽어라. 그리고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관찰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곧 안락행이다. 작은 이익에 끄달리지 말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속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마음, 그 도둑놈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쏘가 넘어갔으면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남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도둑놈 마음을 일으켰구나.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 부인하고 싸우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칼부림하고 서로 헤어지자 소리까지 나오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돛 닦는다는 것이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결말을 보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관찰하면서
우리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든가 또는 환자를 할 때 환자가 내 말을 안 듣고 막 엉뚱한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나 성격 안 맞나 못하겠다 이거. 후회하는 마음이 가끔 일어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학경 공부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자비심이 부족하구나 이걸 항상 느낍니다. 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복지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1급 따려면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강주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그걸 자꾸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살펴보고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더 하고 그 다시 마음을 일으키가 다시 가서 또 환자를 돌보고 그렇게 자꾸 하면서 내 마음이 닦여가는 것이지 본래부터 마음 닦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관찰하면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을 잘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기 용출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문법화는 뭐냐? 이 안락행품에서 이제 결말이 나는데 안락행품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항상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수행하고 포교하라. 그리고 법을 좋아하는 사람,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설해주지 말라.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서원을 세워라.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게 뭡니까? 대학 입시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못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쓰고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교는 곧 인생 공부예요. 그죠? 인생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느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몰랐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몰랐죠.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인지 수행하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교를 몰랐을 때 10년 전, 20년 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철없었구나. 우리 보살님 웃지만 말고 나중에 한번 이제 이해가 가시니까 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쓰면서 자꾸 자기 마음에 반조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경하고 비추어 가지고 자꾸 읽을 때 경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곧 경전이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 안 계실 때 법화경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유통시킬 것인가를 걱정을 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마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 세계에는 6만 항아사의 보살마살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이 있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이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제자들에게 누가 이 경을 유통시키겠느냐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맹세를 했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럼 지금까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비 구제 정신을 해서 실천을 하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토 마을에 와서 보시도 하고 회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할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법화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바로 부처님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뭐가 없어서 도와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연히 도와집니다. 그죠? 중국의 그 정엄 비구니 스님이 처음에는 500명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죠. 500명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보시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500명이 두 눈과 두 손을 가졌으니까 500명을 모으면 천수천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한 분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의 불자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500명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낸 보시금을 가지고 조그만한 실천행을 하고 하면서 보람을 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신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엄 비구니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에 한 200분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니까 200분이면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한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의 불자가 관자재병을 도우고 있고 그 자재공덕회 회원이 되어 있다. 그분들이 보시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중국의 대만에서 2개의 방송국과 4개의 병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전부 보시금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질 수 있으니까 더 용기를 내시고, 그래 여기서 6만 항하사 보살들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땅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열리더니 그 속에서 6만 항하사 보살들이 쫙 일어나는데 몸에 전부 다 아주 황급빛 광명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미륵보살이 의심스러워서, 아니 저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1월 등명 부처님 시절에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있을 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해보살로 출가를 해서 수행하고 성불한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6만 그 항하사 보살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꼭 아버지는 나이가 25밖에 안 됐는데 아들은 100세 노인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머리 검은 사람 보고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법화경은 고정관념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 고정관념.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묻습니까? 자네 나이 얼마야? 자네 고향이 어디야? 자네 이름이 뭐야? 이름 가지고 뭐 학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예 하다가 자네 내 동생 뻘이네 또는 무슨 뭐 손자 뻘이네 이러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과거 전생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다 까먹고 모르잖아요. 제가 그 불교 TV에 법화경 첫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생과 내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느덧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너무 파리같이 느끼면서도 과거 전생에 내가 무엇 한 거, 죽어서 어디 가는 거 걱정을 안 해. 불자들도 자기가 바라는 소원만 성취되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 닦을 줄은 모르고
또 죽어서 내가 지금 요런 일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을 갈 것인가 천당을 갈 것인가는 걱정을 안 하고 살아서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게 현대인입니다. 종교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잘 공부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내 마음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경을 보고 또 실천행을 하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을 관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지, 그죠? 나 자신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보지 못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남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내 좋은 것만 자꾸 챙기고 이러면 다음 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내 입에만 뭘 넣고 남한테는 뭘 줄 생각을 안 하면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으면 입에 넣으려 하는데 불이 돼버리죠. 그게 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 겁주는 말로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서울의 그 불교 TV에 19번을 다니면서 다시 법화경을 잘 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 법화경을 왜 믿어야 되느냐? 현세에는 편안하고 이건 그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에는 편안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잘 믿으면 내세 좋은 곳에 태어난다. 현세 안원과 후생 선처라 이런 말이 경전에 나옵니다. 불법을 잘 실천하면 현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 남의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죠. 나쁜 짓을 하면 남의 욕합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요즘 사람은 죽어서 어느 곳에 태어나는 거 걱정 안 하죠. 제가 뭐라 했냐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겁내지 않은 당신이요. 지금 현재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생하는 당신이 바로 지옥고를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죽어서 지옥 가는 걸 겁내지 않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는 당신이 바로 지옥고를 받는 것이다.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은 요즘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외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그래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현재 내가 그런 과보를 받고 태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재수 좋아서 태어난 줄로 알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음 생에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도 나쁜 짓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지옥 가는 게 육도윤회야. 그죠? 그런 것을 다 벗어나려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잘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불법을 이렇게 잘 설해놓고 가셨는데 날이 갈수록 불법의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애수량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애수량품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정말로 본래 성불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성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는데 합장하시고요.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어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마력 나유타 겁이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500 천마력 나유타 아성지 3천 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어 작은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500마력 나유타 아성지 세계를 지나 먼지 하나를 내려 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먼지가 닿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아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요를 다 알 수 있겠느냐. 미륵 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거지없어 산수로 알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문 벽지별들이 무료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 없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몸은 저희들도 이런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거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다 까먹고 모른다는 거예요. 제 앞에 서품에서 부처님이 성불의 역사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미륵보살이 지금 질문을 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과거 시절에 이렇게 법화경을 설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문수보살이 과거에 당신과 나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노라. 그런데도 너는 다 까먹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 마친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은 다 까먹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법화경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도 미륵보살처럼 과거에 부처님하고 함께 공부하고 했는데 우리가 결말을 못 내서 깨달음을 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 까먹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내생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세상에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하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느니라. 다면 한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올 때마다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오의 불지직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노라.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셨죠. 부처님 이 세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노라. 그 말씀을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합니다. 어떤 청소년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잘났느니라 그 말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앞에 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부처님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을 다 편안케 하리라. 그죠?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외워놓으면 나중에 쓰일 때가 많아요. 외울 때는 좀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만 생각하고 삼계 계고 아당 안지는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걸 오늘 기념을 한번 해놓으세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있느냐?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라 하는 그 차별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어떤 신은 있느냐? 제석천, 범천왕 이런 사람은 있지만 전지전능한 신은 없더라. 그래서 신은 부처님 아랫자리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때는 서가모니라 하고 어떤 때는 대통지성이라 하고 어떤 때는 다보혈애라 하고 어떤 때는 일월등명불이라 하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본래는 내 한 몸이니라. 이걸 우리가 본불이라고 합니다. 본래 부처. 본래 부처는 서가모니 한 분뿐인데 중생들의 건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름을 달리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연대갑자가 다르고 연대갑자라는 건 뭐냐? 언제 태어나느냐? 얼마 만에 돌아가시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내 한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석가일불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원불멸, 불생불멸의 경전을 바로 법화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잘 믿고 실천하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법화경은 읽지 않게 되겠죠. 읽어도 무슨 경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법화경은 말법시대의 불법 유통을 위해서 말하신 경전이고 불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준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면 정말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 보살도를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그런 법화경을 항상 보호하고 염려해 주시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열심히 수지독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경을 그냥 경으로 보지 말고 경이 내 생명이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경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화경을 보시고 쓰고 그리고 법당에 가서 참회 정진도 하시고 또 환자들을 돌보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 정말로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우리의 입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법화경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 정엄비구니 스님처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자들의 보시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를 지어주고 법당이 없는 사람은 법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보시행을 하고 차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부나 수녀들이 와가지고 막 울었다고 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가 다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인의 지위에 오를 정도가 되면 그런 경계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제병원, 관자재병원과 의 마하보ധി교육원을 그보다 더 뛰어나게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제가 도와드리고 함께 실천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